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순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저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승화되어 아버지 형상 이루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심령 속에 아직도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옳지 않은 것을 옳게 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도 뚫어 주시고 또 구부러져 있는 것도 펴 주시옵시고 타천이 활짝 열어 주심으로 하늘의 아름다움이 잘 이루어지고 전달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아이의 어디 있느냐. 아이의 사라죠. 그 다음에 이시테카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장막 안에 있어야죠. 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사라는 돕는 자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아내라고 그러죠. 아내. 네, 아내라고 그러고 또 사나는 원래 성경 말씀 보면요, 아내를 세우고 된 목적 자체가 창세기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을 홀로 세우기 위하여. 홀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아담을 홀로 세우기 위해서 돕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아담이 홀로 쓴다는 말씀 없어요. 그죠? 네. 독처하는 게 좋지 못. 좋지 못하니 이렇게 돼 있죠.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 홀론이 좋지 못하다. 그런 내용인데 원어로 보면 그것은 홀로 서지 못하니, 홀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 홀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아내의 근본이 뭐였죠? 여자가 된 근본이 뭐예요? 갈비뼈 아닙니까? 갈비뼈. 그렇죠? 네. 갈비뼈를 취해다가 하나님이 그걸 세우셔서 여자로 데려왔죠. 네. 그럼 갈비뼈는 뭡니까? 갈비뼈입니까? 절름발이잖아요. 네, 갈비뼈란. 네. 갈비뼈를 하는 그 단어 어근 자체가 절름발이라고요. 그러면 내 속에 원래 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절름발이. 절름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한때도 잘 나가다 또 무너지고 옆으로 무너져서 또 왔다 갔다. 또 그러다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나면 또 어때요? 또 잘 가요. 그죠? 네. 또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어때요? 절름발이.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이 절름발이 때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못 쓴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내다가 딱 세웠어요. 뭐를 세웠습니까? 여자로 딱 세워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겠죠. 우리 성경에서 뭐 아담으로 이끌어 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어 보면 들어가던 뜻이에요. 들어보내게 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융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것이 결론적으로 그 아담 안으로 들어온 그 아내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돕는 자 역할을 하면서 뭘로 도와요? 홀로 쓰도록. 홀로 쓰는 건 뭐, 그건 뭐 당연한 이치고요. 뭘로 돕죠? 무엇으로? 아담을 쭉 봤잖아. 아니, 아브라함을 쭉 봤잖아요. 아브라함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아내를 팔아서 그죠? 줬어요. 네. 뭘로 줬습니까? 누이다. 그리고 줬잖아요. 네. 그 누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뭘로 돌아왔습니까? 복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에서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라 그랬죠, 지혜. 누이를 지혜라. 그 아브라함 아내가 지혜 아니요. 아멘. 결국 누이 아니요, 그지, 결론적으로는. 네.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이게. 그럼 내 안에 계신 아내, 역할하는 성령님은 결론적으로 아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죠? 천사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물어보길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말은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에 그랬어요. 아이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뭐라 했습니까? 장막에 있나요? 장막에 있나이다. 바로 장막은 뭐하는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이잖아요. 내면 세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내면 세계에서 모든 다 계획되고 움직이고 거기서 이 평안이 올 때는 밖에 다 평안해, 그죠? 네. 여러분 집안이 복잡하면은 삶 전체가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아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의 아내가는 장막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굶도 조금 더 설명합시다. 자, 사라가 되기 전에는 뭐였죠? 사례였죠, 사례. 네. 사례는 논쟁하다 다투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네.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자기 스스로 논쟁을 해야 된다고요. 논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는 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내용이 뭐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신다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스스로 누가 논쟁합니까? 여러분 속에 나와 또 논쟁해, 그죠? 야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 뭐라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돼. 또 그러면 아닌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더 좋아. 그럼 결국 누구하고 논쟁하는 겁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이죠. 네.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내 안에는 성령님도 논쟁하고 이 논쟁이 끝나야 결국 뭐가 돼요? 근데 논쟁이 끝나기 전에는 하는 일이 있어요. 아들을 낳고 싶은데 논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죠? 자기 몸종, 그죠? 네. 그것도 유대인의 몸종이 아니라 애굽 여인의, 그죠? 애굽 여인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줘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 내 후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논쟁이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신 다음 바로 사라에게 뭐랍니까? 이제 내 아내를 사라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이제는 뭘로 하라고요? 사라라고 하라. 이제 귀족 부인이 됐다. 이제 왕후가 됐다. 이제 공주가 됐다는 거죠.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브라함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했죠? 자, 사라 후에는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이제 뭔가 해야 돼, 그죠? 뭘 했죠? 저거 잡았어요.
또 참았어 또. 여자가 또 할례를 받아 또. 아니 지난주에 했잖아요. 사례 뭐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운 가루. 그래 말씀 되시면 하는 표가 나는 확실히 말씀을 되시면 했던 표가 이게 기억이 나는데 왜 이거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영적 삶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내가 진정 열과 어미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고운 가루 3스알 가지고 반죽을 해서 과자떡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누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아멘. 그걸 통해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열과 어미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열과 어미? 그렇죠? 네. 물론 왕후가 떡을 만든다 할지라도 자기 하지 않겠죠. 그죠? 네. 물론 종들이 많으니까 네. 시켜서 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사라가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하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열과 어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내 혼자 신앙 시고 나 혼자 믿음 지켜서 안절부터 할 필요 없어. 앞으로. 그죠? 빨리 지나서 열과 많은 사람에게 뭘 해야 됩니까? 어민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 고운 가루 3스알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리고 반죽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 반죽은 기본적으로 말씀 아닙니까? 물은요. 네. 말씀 돈 내가 깨지고 부서진 가루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이 깨지고 부서진 가루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언제 만들어지죠? 지금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이거 스스로 알아줘야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죽을 때. 논쟁을 완전 끝냈을 때, 선생님 끝났을 때. 사례라고 하는 삶이 끝났을 때 이게 만들어진다고 이게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계속 부서지지 않는다고 이거. 말씀하다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내 속에 성령과 더불어 논쟁. 주고받고 이게 끝나야 비로소 깨지고 부서진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뭘 하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되새김질하고 그 삶 자체가 결론적으로는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을 것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어떤 건 10번 이상 해야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한 번에서 깨달아지면 참 좋죠. 고기는 뭐 해야 맛이 난다고 그래요? 씹어야 맛이 난다고 해요. 말씀은 고기 아닙니까? 귀한 내 몸에 영양을 주고 영혼에 힘을 주는 영양을 공급하는 고기보다 더 좋은 고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이 말씀 계속 씹으라는 거죠. 계속 되쳐내라. 한 20번쯤을 하면 여러분 완전 말씀이 여기 완전 새겨집니다. 새겨져야 그 다음에는 문제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뭐랍니까?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삶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말씀 계속 논쟁하려면은 뭘 가지고 합니까? 말씀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주여 내 속에 이런 화가 이런 속상 이거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이것도 논쟁 아니에요. 그죠? 주님 내 속에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도 하는 논쟁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방법이 나온다고요. 올려라 기도하라 무슨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논쟁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례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보시면 돼요. 쉽게 한다면. 그 성령의 시대는 뭐가 나옵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도 하나의 뭡니까? 기적과 같은 거야. 너무 좋거든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병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거기서 안주하게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새로운 시대 갈 수가 없어요. 항상 표적을 원하고 있고, 능력을 원하고 있고, 뭔가 기적을 원하는 때가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요.
그 성령 받으면 뭐 하든 보는 걸 원하죠. 환상적인 걸 보는 걸 원하고, 기도할 때 뭘 보는 걸 원하고, 뭐 나타나를 원하고, 무슨 항상 증거 나타나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단계 뭐냐? 그건 눈으로 보고 간다는 시대라고요. 마치 12제자 중에서 도마 같은 신앙, 그죠? 네. 도마는 보기를 원했잖아요. 네. 그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본다면은 바로 늘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것이 그 믿음 시대라고. 그게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의 시대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지난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자,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말씀하기 이랬죠.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안 온다.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오는데 약속하는 보혜사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 보혜사가 와서 뭘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은사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지막 마무리 시대라고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죄를 다 사함받고 죄가 없는데 무슨 죄가 해결될까? 그죠?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난 예수 믿는데 죄 다 사함받았어,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죄가 없다면 혈기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다면 미움이 없어야 돼, 그죠? 시기, 신경질, 화나는 거, 독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요. 근데 그게 죄란 사실, 그냥 악독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그때 없어진 죄는 뭐냐? 구원받지 못했던 죄. 예수 믿으면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건요. 여기까지라고요. 그럼 내가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건 그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나 인격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너가 힘쓰고 애써라. 그래야 천국을 너희가 뺏는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책임이 뭡니까? 천국을 이루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허락해 주셨고, 천국은 선물이 아니라고요. 네가 구원 받았다면 자연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천국 이루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살아야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살아. 논쟁하는 거죠. 논쟁 다른 말하면 말씀을 되새김하는 겁니다.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뭐 20번, 100번 하면요. 아마 안에 한 문장 자체를 100번 정도만 되새김한다면요. 아마 외워도 외워질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60이 넘다 70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관계없이 외워지도 외워질 수 있다고 봐요. 완전히. 그 새겨진다고요. 그러면 삶 속에 완전히 그 말씀이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사라질 수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게 사라 아닙니까? 사라 시대는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 바로 보혜사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죄 문제, 그럼 또 어떤 문제죠? 의 문제, 심판 문제입니다. 죄는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100% 믿는 것 같으죠? 예수를 100% 믿는 것 같으죠? 그 천만의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지만은 때를 따라서 안 믿어요. 믿기는 뭘 믿어요? 화내고 성질 부릴 때 그때 진짜 믿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면 안 해요. 그죠? 아니, 근심하고 염려할 때 진짜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욕하고 막 그럴 때 믿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고 또 뭐 다른 거 하도 많이 했죠. 그죠? 그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신앙 안에 있을 뿐이지 실제 삶은 믿음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혈이 되는 사람이 그 믿음 안에 있다가는 볼 수가 없죠. 그죠? 믿음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심판. 또 죄죠. 그러면 죄는 내 속에 여러분 갖고 있는 독성입니다. 독성.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성품도 있고 내가 살면서 형성된 성품도 있어요. 그 영적이 아니고 육적인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이거는 보혜사가 와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마다 가루가 되고 고운 가루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혈기 중에서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나? 이익을 주긴 주는데 영적인 이익을 안 주고 육적인 이익을 줘요. 그죠? 내가 혈기 부리고 막 말하면 상대가 같이 뭐 합니까? 혈기 부리죠? 그러면 혈기 부린 내가 도움을 줬어.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상대가 혈기 부릴 때 내 속에서 아름다운 인저 자비가 나간다면 도움 줘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그 내가 깨지고 바로 가로로 떡을 만들 준다는 것은요, 내가 변화된 것을 주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주면은 받는 사람이, 아, 맞아.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 화 안 내면 뭐가 다르구나. 화를 내려고 왔다가도 얼굴 표정과 눈빛과 말 한마디에 그 화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사그러진다고요. 없어져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열국의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신경질이 많이 났는데, 뭐 세상 것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에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세상 것이 다 없어져 평을 얻었고 소망을 갖게 됐다면은 내가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멘. 좋죠? 아멘. 그 양식 준 겁니다. 그게. 그 열국의 어미 역할이죠. 그 자체가. 이것을 누가 하느냐? 사라의 시대에 와야 이걸 해요. 아멘.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사라가 머물는 곳이 어디예요? 장막이라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영혼은 그 안에서, 심령 속에서, 내면 세계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너무 서론이 길었죠? 너무 길다면 길다고 말씀하십시오. 이제 짧게 할 테니까. 안깁니다. 주부서. 이제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참조하시고 번역을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막.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 심령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내면 세계를 살펴봐야 돼요. 자, 10절 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기한이 여기에 영적인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기한. 우리말로 기한이 되면 어떤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나는 그때를 가리켜 그죠? 네. 그 기한입니다. 네. 그래서 원어는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이게 뭐냐? 좀 뭐 어려운 그 말이라기보다도 이제 원어로 이렇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한번 번역해 볼까요? 네. 그가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것에 분명히 머물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기한으로 번역했습니다. 기한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의 성경에서의 기한이 어떤 글자인가 하면 저 글자예요. 그 단어를 보면요, 그 우쭐에 그가 말씀하기 바로 그가 위에 보세요. 네. 하야죠, 하야. 네, 하야. 요거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삶. 참. 살아있다, 사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 앞에 카에트, 요건 때예요. 네. 카에트, 요거 때를 가리킵니다. 요거 이제 오른쪽에 부분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카에트, 이 때의 이름 말이에요. 그럼 요걸 다 두 개 합치면 카에트 하야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 살아있는 때. 살아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에. 그 살아있을 때에 역사 일어나니까 그 살아있는 게 뭡니까?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생명이라는 뜻이 살다는 뜻이에요. 네.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이게 기한인데 네. 뭐 명년 뭐 몇 월 며칠 그 기간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여호와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오신 게 그 인간 세계로 볼 때 몇 년인지 몰라요, 그죠? 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영역의 인격의 영역에 따라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계속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만 잘 살고 내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계속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정령 돌아오리니 확실히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번역해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것에 분명히 머물면 거기 있으면 그 얘기죠.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보리라. 사라가 그의 뒤 장막문에서 들으니. 자, 진정으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나이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사라는 완성되기 전에 아들을 먼저 원하다 보니까는 육을 통해서 애굽 여인의 하인을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면은 아들을 본다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뜻인 거죠. 살아있다는 거. 말씀으로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얘기죠. 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삶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돌아온다. 그러면은 뭘 본다고요? 아들을 보리라. 사라에게서. 그러면 다 내 속에 아들을 낳는 자는 누구요? 성령님이죠. 네. 그 아내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은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누구를 닮았겠어요? 아브라함을 닮았겠어요. 네. 그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결국 누굴 닮았겠습니까? 아들 나면은. 하나님, 아들 아브라함, 하나님. 아니, 나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자신 놓고 볼 때, 여러분을 닮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닮는데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밖에 나가서 그냥 실제 짐승을 잡는 그런 사건을 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결국 아브라함을 담긴 담는데 나를 담긴 담는데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짐승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변하고 죽고 또 죽고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담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게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 형상이 나오면은 비로소 내 속에 나오는 형상이 어디로 오릅니까? 내 얼굴 위로 올라온다고 이게. 그러면 창세 11장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구음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는 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을 쌓죠. 근데 우리 성은 그 탑을 쌓도 돼 있어요. 이게. 탑이 아니 원래는 성인데 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가서 성을 쌓은 것처럼 에노 성을 쌓았잖아요. 그 성을 다 쌓고 나니까는 여호와가 하강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굴 위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얼굴 위로 올라와요. 이게 얼굴 위로. 그럼 얼굴 위로 올라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내 속에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오신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게 바뀌어진다고 그죠?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 바뀐 그 모습이 얼굴로 올라와요. 얼굴로 올라온 그 표정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 보니까 인자와 자비가 아니겠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모습, 인자와 자비와 거룩이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니 뭐냐? 내 얼굴에 올라온 인자와 자비와 거룩을 이렇게 흩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사라는 결론적으로 내 안에서 돕는 아내 역할로 아들을 낳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이 따로가 아니다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20몇 번째 또 다시 또 내가 동영상 올린 거 있어요. 그 간추려가지고 제가 물론 보신 분은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간추려가지고 다시 올린 거 있어요. 그걸 잘 보세요. 왜냐면 사라 따로 아브라함 따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면에서 일을 하면은 내 밖에 행동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씀에 내 안에서 이게 진리다면 행동도 진리로 가야 된다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만큼 결론적으로 누가 나타나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내 속에서 난 그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기 또 비밀이 뭐겠냐? 경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경수, 우리 성경 말의 뜻을 그대로 본다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뭐라고 합니까? 맨스라고 합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건요. 경수라고 하는 단어를 넘어가 보세요. 경은 칸쉼이에요. 칸쉼. 이건 여자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남성 명사로 붙여놨어요. 남성 명사 복수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모든 사람들처럼, 그 모든 사람들 같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수는 뭐냐? 오라흐라는 글자입니다. 오라흐. 요거는 길, 도로,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네. 다 하늘 볼 것 같으니까. 아, 물론 육으로 볼 때는 그걸 해야 이제 애기를 낳으니까 그렇게 막 했죠. 그죠? 네. 근데 뭐라 뭐 전혀 안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 모든 사람들의 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네. 그 모든 사람들의 방식 그걸 가리켜요. 삶이라는 뜻이에요. 삶.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길은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가리키죠. 네.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는 오라흐라는 글자 아닙니까? 오라흐. 또 경은 이 깐입니다. 깐. 칸이죠. 칸나 쉼. 칸나 쉼이라는 글자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길 그것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네. 끊어졌다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하달입니다. 하달. 끊어졌다. 자,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의 길이 끊어졌다. 그래야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대로 보면 아니 경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앞에서 말하기를 나도 나이가 많고 내 남편도 나의 주인도 나이가 많다 늙고 다 쇠했는데 그 얘기 아닌 거죠. 저 도저히 가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못한 일이 없다.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다. 경수가 끊어서 90에 된 나이가 됐는데도 낳고 100세 된 사람도 낳고 그럼 100을 보고 또 90 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칸나 쉼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원래는 이게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 근데 근본의 어근이 자체가 불치입니다. 불치.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치료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악의 이 뜻이 굉장히 많이 가만 보세요. 어느 보면요. 뭐 악이라는 뜻도 있고 뭐 슬픔, 비참함, 모짐, 괴로운 인생 자체가 괴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다 뭘 붙여야 돼?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뭘 붙이냐면 남성 명사 분리 어미를 복수 분리 어미를 딱 갖다 붙여놨어요. 여성 복수 붙인 게 아니라 남성 복수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붙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길이 이것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 이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악을 행하는 게 끝나야 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 길이 끊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그 길이 끊어져야 되고 시기, 욕심 이런 모든 육적으로 사는 그 길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아들을 못 낳아요. 하는 병성을 닮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경수딱 번역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단어를 봐도 경수의 뜻은 없어요. 보면요. 그건 전혀 없어요. 근데 영적 보니까 아하 육으로 살던 그 모든 길이 이제는 끊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끊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늙어야 돼요. 그죠? 네, 늙어요. 노쇠해야 됩니다. 이 늙었다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쓴 단어와 그 사라가 자기에게 쓴 단어가 달라요. 오늘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이렇게 나오죠. 자, 늙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네. 이건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늙어가는 설명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늙는 거 아닙니다. 네. 자, 더 밑에 가서 봐요. 이제 11 보면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죠. 이걸 번역해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분명 노쇠한 후이고, 이미 노쇠했던 뜻이죠. 네. 후이고 또 나의 주인도 늙었으니 나에게 기쁨이 있으리요. 이게 원어를 보면요, 노쇠라고 하는 단어는 벨로티예요, 그죠? 벨로티. 네, 벨로티. 예, 벨로티라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늙었다는 단어는 자켓입니다. 자켓. 그 장로는 뜻이에요. 자, 요것도 가만히 보면 영적 비밀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격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 겉사람은 장로처럼 늙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육의 속성이 변하고 바꿔지는 만큼 영적으로 늙어야 됩니다. 늙어야 돼요. 장로가 돼. 장로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장로를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 유대교회 교인들한테 전부 다 장로를 설명했어요. 지금을 보면 교회 목사입니다. 네. 장로를 설명했어요. 그러나 로마 지역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은 감독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똑같은 이제 지위인데 로마 시대의 그 이방인들은 전부 다 모든 지도자를 다 뽑아서 다 감독으로 불렀습니다. 다 감독을 세워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모든 지도자를 전부 다 장로를 다 세워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걸 불렀던 사실입니다. 그런 유대교인들이 감독으로 말하면 몰라요. 또 로마 교인들에게 장로로 말하면 몰라요. 감독해 알아요. 그게 현재 말하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기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나 장로된 베드로는 그러거든요. 실제 베드로는 장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사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베드로 자체가 어떤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이라고요. 그 지도자라는 말을 지도자로 안 하고 사도로 말 안 하고 이제 사도의 시대를 이미 벗어나가 이제는 한 지역의 한 모임에 뭐라고 설명했죠? 장로로 지금 말하면 목회자로 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 겉사람은 남을 이제 지도할 수 있는 이제 뭐가 되죠? 장로의 지위에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됐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 겉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저 사람은 내가 따르면 하다. 저 사람 말이면 내가 이제는 100% 믿겠다. 수능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 뜻이에요. 왜?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속은 볼지 모르도 겉모습, 얼굴 모습 볼 줄 알아요. 그죠? 그걸 볼 때, 아, 독하게 생겼다. 미련하게 생겼다. 거짓말하게 생겼다. 꼭 사기꾼을 갖다 이러면 곤란해. 그죠? 겉모습 볼 때, 야, 천사 같다. 아, 오래된 친구 같다. 최소한 요 소리 들어야 돼. 그죠? 네. 아니면 악이 없어 보인다. 이거 들어야 돼. 이게 겉모습이라고, 이게요. 그게 됐다 뜻이에요. 그게 장로가 됐다. 그게 자기는 뭡니까? 사라는 뭐라 그러죠? 이 단어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벨로티 아닙니까? 네, 네. 벨로티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죠? 이게 우리 벨라지, 벨라. 뭐죠? 늙다, 쇠하다, 닳아서 없어지다, 헤어지다. 이제 내 속에는 육의 속 다 닳아서 없어졌던 뜻이라고,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겉으로 봐도, 안으로 봐도, 이제 아들을 알만한 때가 왔던 뜻이요. 그죠? 네, 오래됐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이제는, 아, 저 사람 이제는 꼭
하도 최소한 예수님 모습 같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하나의 바람이고 그죠? 최소한은 악이 없어 보인다. 참 순해 보인다. 그리고 뭔가 진실해 보인다. 이게 겉모습이 그죠? 그 속모습에는 이제 악한 마음이라든지 독한 마음, 시기, 욕 이게 다 이제 달아서 없어져야 돼. 그게 없어졌을 때 아들을 낳는데 여기까지 올라면은 앞에서 설명했죠. 기한이 이름이 이리 말했죠. 그 기한이 뭐라고 그랬죠? 삶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말씀 안에 삶으로 머물러 있을 때 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사례가 뒤에서 그 세 얘기를 다 듣고 속으로 말하죠. 나는 이제 이미 다 달아서 없어졌다. 그 내가 없어야 돼. 그게 나와 세상 완전 간 곳이 없어야 된다고. 또 나의 주인은 뭐가 됐습니까? 장로가 됐어요. 장로. 히브리 말로 하면 자켄입니다. 장로가 됐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여기 가세요. 이게 내 걸로 많이 삼아야 됩니다. 이건 뭐니 해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되시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서들이 기도가 되고 핵심 잡히고 능력이 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주는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